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 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죠. 이제는 비대면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비대면 시대,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것 또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인터넷 공간,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걱정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또 내 육신의 욕심을 쫓는 것,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또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사기가 힘들어서 소비가 위축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작년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7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액을 갱신했다고 해요. 이 수치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약 배로 2배 정도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다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원하는 것 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백화점과 온라인 아울렛에는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넘어선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명품백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백화점의 거의 3분의 1 가량의 판매량이 이 명품백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품 업체에서는 깜짝 놀랐다고 해요. 사람들이 비싸게 팔면 팔수록 고민하고 꺼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코로나 시대는 비싸게 팔면 팔수록 더 잘 팔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점점 높이고 있다고 하죠. 이 가방은 가상 세계까지 등장해서 약 400만 원 정도의 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 시대에 발이 묶였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루고자 노력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쇼핑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힐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구글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검색을 많이 한 검색어에 대한 그 조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많이 검색했을까?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봤더니 어떤 것들이 나왔느냐? 비트코인, 테슬라 주가, 삼성전자 주식, 또 오징어 게임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검색어나 사람들이 쇼핑하는 이런 트렌드 등을 봤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지 못하니까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사람들이 많이 붙잡는 그곳으로 생각도 없이 다들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들이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위안을 얻기보다도 중독이란 문제에 빠집니다. 더 깊은 또 다른 죄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추고자 나왔습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죠. 원래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자식,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혈질이고요, 겸손하지 못했고 절제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메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마음속에 생명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바뀌었죠.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나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순종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몇 시간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한 그 말씀의 본문입니다. 비장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붙잡아라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하늘나라,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원래 신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근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바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차원이 다른 그 세상의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원이 다른 곳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나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든 이해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비유로도 수수께끼와 같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너희가 수수께끼처럼 알지 아니하고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그 때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때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때. 예수님은 미리 앞의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리니 너희가 고와 같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마치 버려진 자식처럼 그냥 홀로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너희의 모든 일들을 지도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얼만큼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치 내가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늘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면 안 돼요.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해서 그 확실한 근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이미 너희에게 부어졌다. 아버지의 사랑은 친히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졌던 적은 있었어도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버린 적이, 우리에게 눈을 돌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아이가 정말 죽을 듯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막 세상 떠나가라 막 자지러지듯이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와 같이 있었어요. 혹시나 제가 지나가다가 이 아이가 어디 다쳤나 아니면 어디라도 부러졌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울고 있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그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지나가면서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가 굉장히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에게 그 떡볶이를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사주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밥대가 가까이 됐거나 아니면 사주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떡볶이를 사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방을 벗어던지고 옷을 내동댕이 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나를 버린 것 마냥 세상 떠나가듯이 너무나도 서럽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떡볶이를 사주지 않는 그 엄마가 원망스러웠겠죠. 그래서 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우는 모습을 보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엄마가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챙기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엄마는 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아니, 언제라도 함께 할 거예요. 떡볶이를 내가 사주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너의 엄마가 아닌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는 너의 엄마고 너를 사랑할 사람이고 너를 책임질 사람이다.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겪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죠. 우리 뜻대로 뭔가를 하고자 하나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처럼 하나님 또한 다 이유가 있어요.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은 확실해요. 우리 앞에 있는 놓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좀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질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불평, 불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담대한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뭔가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밝히 뭔가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요,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느냐? 이 사실 중요하다. 계속해서 붙잡아야 한다.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거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텐데 이 사실만 믿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충만해져서 메마르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이 사랑으로 너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 이것을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코로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코로나 대학을 졸업했다는 말은 코로나가 확진되었다가 치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될 줄 몰랐죠. 예, 코로나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확진되고 나니까 병상이 없는 거예요. 병상이 없어서 치료소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계속해서 대기를 하다가 치료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니까 몸이 많이 아팠어요. 성도님들께서 많이 전화 주시고 문자 주셨는데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너무 아팠습니다. 막 열도 오르고요, 맛도 못 느끼고 냄새도 안 나고 음식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방 안에 웅크려 앉아서 있다가 계속 힘이 없으니까 누워 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 육신의 힘이 빠지니까 너무나도 제 자신이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이러한 존재이구나. 정말 이 바이러스 하나가 몸에 들어오니까 정말 맥을 못 추게 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구나. 그냥 멈춰버리게 되는구나. 제 힘이 빠지고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정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막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외롭고 힘든 적이 많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더 보고 싶더라고요. 10일 동안 계속 울고 기도하고 반복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역을 하다가 딱 멈춰지니까 여태까지 사역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 이토록 많이 보고 싶었나? 내가 정말 이토록 예수님을 많이 찾았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사역을 해왔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장 보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다행히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에 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한 몸, 한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아버지께서 너희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 바로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때가 왔다. 그런데 이 환난의 때, 핍박의 때를 말하는 거죠. 이 때가 오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은 다 흩어질 거예요. 두렵고 극도로 무섭고 아픈 그러한 상황,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이제 주장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겁니다. 언제 무리를 지어 다녔다는 듯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예요. 환난과 핍박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환난과 핍박의 때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의 때이지만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바라보는 자마다 더 선명한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너희를 절실하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는 더 깊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핍을 느껴야 그 사랑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쓰러질 것 같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이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대요. 평안을 누리게 하고 싶대요. 그런데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나와도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모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냥 하는 일들에 바빠서 치여서 계속 그대로 가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모를 수도 있겠더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보여야 되겠죠. 내가 정말 미천한 존재이고,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였고,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불러주셔서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다시 정체성을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일들을 맡겨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그 사랑의 빚진 자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작은 순간순간 하나하나까지도 관여하고 계시고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계세요.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축복의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상한 감정과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과 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죄의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올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쳐내시길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능력을 사용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변치 않는다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끊어내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메마른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불평하는 입술, 불만하는 입술, 부정직한 입술, 거짓과 탐욕에 찌들어버린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조용하게 나 누구도 모르게 저질렀던 그러한 죄악들, 하나님 그 모든 은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더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때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타는 것을 쫓지 않길 원합니다. 우상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모든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메마른 뼈들입니다. 죄를 향하여 빨리 달려갑니다. 피를 흘리기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죽이길 좋아합니다. 거짓과 탐욕과 모든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처럼 임박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법이 있는 곳에, 거짓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많이 아파합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울며 앉아있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며 앉아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구원자 되시며 그가 능력자 되시며 그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식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꽉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하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은사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아픈 부위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끔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속상함과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강건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환부가 말끔히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개인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어둠의 그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끊어내지 못했던 그러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하나님 더러운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늘 찬양하는 그 소리가 울려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개인의 모든 심령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발버둥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까? 어떠한 일들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잠자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세밀하게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날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린이에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사람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힘을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